시편은 총 5권 그리고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41편을 보고 있는데요. 제1권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2번 나오죠.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41편의 결론이 바로 오늘 13절이고 제1권 곧 1편부터 41편까지 결론도 역시 오늘 13절의 말씀. 그래서 아멘이 2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찬송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론은 찬송. 제가 결론은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찬송 그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하루의 결론도, 한 해의 결론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 끝나는 날 분명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찬송인데 그러면 과정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찬송이고요. 과정 속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결론이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복이 있으며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 본문 13절 송축할지로다. 이 표현도 역시 축복할지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 저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시편 1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편을 제가 강의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의 설교 제목도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결론은 찬송.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41편을 저는 3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3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약자를 보살피는 사람. 다윗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 2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약한 자 그리고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 이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소개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배려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율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1편에서는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그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시편 1편의 경건만을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거기에서 우리가 경건하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경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경건, 그것이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경건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경건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없고 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보고 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교훈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입니다. 양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양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족식을 행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물론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랑을 갖고 이웃과 또 불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안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지만 열심히 사랑도 실천했던 겁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요.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예배당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 4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역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 게 바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깨끗한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본문 3절에 보시면 악한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런 다윗을 원수들이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가까운 친구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어요.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41편 표현대로 한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다윗의 기도는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내 병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그는 그가 받는 재앙의 원인이, 그가 당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실 리 없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요,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노아를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해요. 힘들고 어렵죠. 광야에서 40년을 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 250명을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일명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지도자들 250명이 모세의 반기를 들고 고라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들은 산채로 땅속에 묻혀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하는데 실패해요. 패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셔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렀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패배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냐?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별로 다 모였어요.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인지
제비를 뽑아요. 그 지파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 지파 이제 족속별로 다 또 분류를 해요. 어느 족속인지 제비를 뽑아요. 그 족속이 또 뽑혔어요. 그 족속 가운데 또 가정별로 다 분류를 해요. 어느 가정인지. 고라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와요.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요. 아간은요. 그래서 끝내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마귀 사탄은 회개할 줄 모르죠.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끝내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어요. 회개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회개 없으면 칭의의 복도 없어요. 회개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다윗은 본문 11절에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뭘 알았다는 걸까요? 여기 알았다 이 말은 확신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복은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인생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승리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이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이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승리를 확신했어요. 첫째,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시편 41편을 보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분명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사람,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시편 40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데 하나님을 화나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흔들으려고 해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마귀 사탄이 다윗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해요. 그런데 욥은 흔들릴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이겨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마귀 사탄의 엄청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사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편도 복 있는 사람, 41편도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4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차원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그 복을 누렸고요.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 주실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